자, 이제 한번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 회개. 그쵸?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야. 요한일서 1서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 성경 말씀 찾은 사람 페이지 몇 페이지요? 페이지 찾은 사람 알려주세요. 387 오케이. 387페이지 387페이지야. 그쵸? 자, 그럼 목사님이 한번 첫 절을 읽을 테니까 한 절씩 우리가 같이 교독하고 목사님이 마지막에 같이 한번 목사님하고 같이 읽도록 하자. 자, 먼저 읽을게요. 목사님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말씀 중에서 이 말씀 기억나요? 고장나다 이런 말 기억납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네, 행함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어떠한 것을 갖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경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무엇이 없다라면 경건을 가지고 있었을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선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할 거야. 그렇게 뭔가 경건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랑이 없는 경건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고장난 믿음이라고 얘기했었었죠. 기억납니까?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에서 게으른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게으르다의 원문이 뭐라 그랬어요? 고장났다라고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고장난다고 했었어? 이 성경 본문은 바로 이렇게 얘기했었어.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경건한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장난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랬어? 자신들은 경건한데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난 예전에 죄인이었던 사실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쉽게 형제를 판단하는 죄를 범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나 너희가 예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을 것이고 열매 맺지 않는 믿음을 갖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베드로후서는 이야기해줬다는 걸 기억할 거예요. 오늘은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렇다면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할게. 첫 번째 빛의 역할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도둑이야.
이 도둑이라는 사람한테 빛이 딱 비치면 도둑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깜짝 놀라겠죠. 도둑은 어떤 곳을 다니는 사람이야? 어두운 곳이야. 그쵸? 도둑은 빛이 비치면 돼, 안 돼? 안 돼. 도둑은 어두운 곳에서만 숨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나쁜 역할을 하는 거야. 목사님이 도대체 도둑과 같이 이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을 나타낼 때 어떤 게 정확한 비유일까 생각해봤더니 드라큘라가 한번 생각이 났어. 뱀파이어 생각이 나요? 뱀파이어가 어떤 곳에서만 돌아다니지? 밤에만 활동을 하잖아. 밤에만 활동하면서 나쁜 짓을 일삼잖아. 그치? 근데 그 뱀파이어에게 빛이, 태양이 딱 비치면 어떻게 되지? 순간적으로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가루가 돼서 없어졌잖아. 만약 생각해봐. 이 태양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죄인이 뱀파이어라고 생각해봐. 죄인은 죄를 막 짓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빛을 딱 비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죄인은 순식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순식간에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바로 죄인의 인생일 거라는 거야. 그쵸? 이렇게 빛은 비춰버리면 도둑은 나쁜 짓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일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야. 두 번째 빛의 역할은 뭐예요? 만약 배가 풍파 속에 막 있는데 여기서 길을 찾아서 빨리 육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근데 저 멀리서 빛이 깜빡 하고 있어. 그럼 뭐가 돼? 저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육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그 배는 그 풍랑 속에서 어느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저 방향 쪽으로 갈 수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풍랑 속에서 헤쳐나가면서 저쪽으로 가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있어. 이 두 번째 빛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인도하는 빛인 거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첫 번째 빛은요,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빛이라면 두 번째 빛은 뭐예요? 우리한테 생명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빛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힘들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깜빡임을 보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생명으로 가는 빛임을 알고 쫓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 여러분들은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도둑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치면 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도둑이에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빛을 비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빛을 비치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거죠? 도둑처럼 하나님이 빛을 비치면 야 찾아봐라 뭐 이렇게 숨는 사람인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다.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있다는 거야? 사귐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야. 우리를 뭐 한다는 거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깨끗게 하신대. 그걸 한번 목사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 요거 여러분 요게 뭔지 알아요? 진드기야, 진드기. 여러분이 덮고 사는 뭐야? 이불에 살고 있어, 제가. 여러분 덮고 자는 이불 알아요? 이불을 맨날 축축하게 빨지 않고 겨울 내내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이불 속에는 곰팡이와 저 진드기가 저렇게 있어. 이불에 냄새를 맡아보면 쾌쾌한 냄새도 나. 근데 저걸 그대로 놔두면 저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저 진드기가 살고 있는 거야. 죄야, 죄. 죄라고 생각해봐. 그런데
날씨가 좋고 태양볕이 아주 좋은 날 저걸 엄마가 꺼내가지고 어디다 널어요? 태양에다가 이렇게 빨래줄에 탁 널어. 그럼 태양볕이 저게 딱 비추면은 하루에 반나절 정도 저 이불을 쫙 말리면 저 속에서 진드기가 어떻게 될까? 죽어. 다 밖으로 다 나와. 그래가지고 저 안에 깨끗하게 어떻게 되는 거야? 멸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바싹 마른 저 이불을 덮고 자면 어떻게 될까? 뽀송뽀송하고 푸근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 딱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멸균이 돼가지고 얼마나 뽀송뽀송해지고 푸근해지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이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고 매일 빛 앞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나를 드러내놓고 말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빨래가 말라가는 것처럼 이불 속에 쾌쾌한 진드기하고 곰팡이를 말리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말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의 삶일 수도 있고 너희들의 삶일 수도 있고 목사님의 삶일 수도 있어. 근데 이들의 삶이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삶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해. 고장난 사람들 모습도 똑같아. 저번 주에 고장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 죄가 있다 그랬어? 죄가 없다 그랬어? 죄가 없다 그랬어.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그랬더니 위선적인 사람들이 됐잖아.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이렇게 얘기했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또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스스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스스로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고장났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구나. 너희가 스스로 속이고 있구나. 너희 안에 진리가 없는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모두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너희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너희 안에 말씀이 없구나. 너희들 고장난 사람이다. 하나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거장들은 도리어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장난 사람들은 신앙을 조금 안 사람들이 난 죄가 없네요. 난 경건하니까, 난 이 정도 되니까, 신앙이 좀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속이는 역할을 하는데 신앙의 거장들이 되면 될수록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한번 말씀 읽어볼까?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니 신앙이 이만큼 엄청나게 높은 바울이 도리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조그마한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도리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거장들은 도리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스스로에게 뭐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야? 절대 회개.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절대 회개. 언제나 빛 앞에서 나를 모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드러내놓고 말리는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내가 이불이 되어서 빛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를 말리는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작은 죄가 있더라도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쁘시게 본다라는 것이야. 그런데 이 회개에 있어서도 이게 단위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차원적인 회개의 완성이 있어. 그냥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 제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차원적인 회개야. 진정한 회개는 뭔지 아세요? 진정한 회개는 용서를 담고 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도 관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누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도 그것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나는 내가 죄 졌으니까 다른 사람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짓는 것을 보면서 그도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 목사님을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은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해요. 힘든 얘기 꺼내고 어려운 얘기 끝냈을 때 아니 목사님은 왜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 목사님을 비난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왜 정죄하지 않으세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죄인인데 남의 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긍휼한 마음만 가질 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의 죄와 약점을 비난하고 나누고 지적하기보단 포용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축복에 이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요, 내 의로움마저도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내 판단마저도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내 의로움을 포기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이 영적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낮아진 마음으로써 그 마음으로 누구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서 너의 성도들과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귐이 무엇으로? 성도의 사귐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사도 요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코이노이냐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 한번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믿음으로써 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런 긍휼한 마음들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